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앉아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의 능력이 됩니다. 다섯 번째고요. 소제목으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를 얻지 못해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알다입니다. 알다. 뭐요? 알다. 알다는 헬라어로 기노코신이라고 이 본문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노코신의 단어의 원형 동사가 오리지널 동사가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는 알다. 나는 알다. 너는 알다. 그는 알다. 이 알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노코신, 오늘 본문에 쓰여진 기노코신은 원형 동사 기노스코의 문법상 현재 시제 가정법이에요. 그냥 어렵죠. 근데 문법적인 뜻으로는 뭐냐면,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뭐요?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노스코 이 동사, 이 알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지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인격적인 교제와 영적인 교제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남은 평생의 과업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러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불가지론이라 그래요.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불가지론. 자, 불가지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다는 신학적인 견해예요. 200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주장한 대표적인 분이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험론자인 데이비드 휴메입니다. 몇 년 전에 데이비드 휴메의 책이 인류의 가장 탁월한 책이라고 그렇게 BBC에서 선정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 불가지론의 아버지예요, 이분이요. 근데 그는 모든 지식은 인간의 경험에 기초한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지식은 누구의 경험? 인간의 경험에 기초한다 그럽니다. 그 전제 아래 인간은 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어떤 참된 지식도 사람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데이비드 휴먼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동일하게 이분과 쌍벽을 이룬 철학가가 있는데 계몽주의 철학가 임마누엘 칸트예요.
아주 잘생겼죠. 이 임마누엘 칸트는 뭐냐면 데비드 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의 존재의 진실된 모습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어요. 뭐를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라 그래요. 성경은 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계시인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읽고 그냥 쉽게 읽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계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더불어서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믿음으로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성령 충만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도록 그분을 붙들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 속에 계시된 그만큼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 쉽게 스마트폰으로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요즘 성경책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거미줄이 다 쳐져 있다고. 그래서 성경책 툭툭툭툭 털어갖고 거미줄 먼지 다 턴 다음에 본다고 말이죠. 결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시고 성경책을 넘겨가면서 성경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침례 교인이다. 근데 어떤 분 이런 분을 보았다. 비록 글은 읽지 못하지만 그분이 성경 읽고 싶은 마음에 성경책을 계속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능력이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속성에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하나님의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이 뭐예요?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절대적 속성에는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무한성이 있어요. 근데 이 무한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편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태까지 설교한 거 다 기억나시죠? 예. 또한 하나님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 보편적 속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 뭐를 말씀드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덕적인 측면에서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아멘. 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개역개정 성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레미야 보실까요? 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말씀에서 나 여호와는 뭐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죄를 벌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어미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한다고요? 먹으면 죽는다. 예, 공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는 자를 분명히 보응하시고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읽어볼게요. 시작.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불의한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찍힌 바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죄를 범하시는 그분의 어미가 있지만, 어미가 아닙니다. 엄마 할 때 어미가 아니라 엄위가 있지만 동시에 그분에게는 뭐가 있다? 인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공의가 있지만 그분 앞에는 뭐예요? 선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공의하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목숨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세상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을 섭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황금률과 같은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상에서요, 수많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친구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 그리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예요.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실까? 나타나실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선하심은 뭘로 표현돼요?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뭐 하신다?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유명한 히브리어 하세드가 여기서 나와요. 하세드. 시편 103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염려와 고난을 아셨던 것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염려를 아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아신다면 내가 염려하거나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가 노래했죠.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의뢰할 분이시기에 내가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실까? 첫 번째는 자비하심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으심으로. 오래 참. 여러분, 오래 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편 86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은 뭐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죄인인 우리는 모두가 진멸됐을 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뭐를 얻을 수 있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아멘. 네. 여러분, 여전히 우리 모두가 죄를 짓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를 배반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잘 드러나요.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신 말씀 모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언제나 깨질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변할 수 없어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수정되거나 어그러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일반적인 프라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라미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이 설교의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은요, 그분의 약속 또는 언약에 잘 반영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들과 다채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이것을 소위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 언약. 또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셨죠. 창세기 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 약속하시죠. 근데 그 언약의 증거로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또 이후에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시내산 앞에서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출애굽기 19장
1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맺은 그 시내산 언약에 보면 잘 보면 이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언약에 보면 뭐냐, 시내산 언약에 보면 조건이 있는데요. 언약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죠. 자,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축복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축복이에요. 언약의 조건 지키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근데 반대로 언약을 어기면 뭐가 올까요? 축복 대신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까 언약을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 이게 바로 언약의 이중구조라 그래요. 뭐요? 언약의 이중구조.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이런 이중구조를 가진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기초적인 언약이 뭐냐면 구속의 언약이에요. 구속의 언약. Covenant of Redemption. 구속의 은혜. 구속의 언약이에요. 이 구속이 뭐예요? 철커덩 해갖고 그냥 영창에 가는 게 아니에요. 구속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속은 속전을 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언약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맺으신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조가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창조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구원의 사역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상호 모순된 일은 조금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삼위이시지만 일체이시기 때문에 조화롭게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속의 언약은 하나님의 속성인 그분의 신실성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의 은혜는, 구속의 언약은 결코 변할 수도 없고 수종될 수도 없고 온전히 성삼위 일체 하나님 안에서 구속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은 이 구속의 언약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냐? 여러분,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자, 성부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을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뭐를 계획하셨다? 구원을 계획하셨다. 또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선택된 자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이 언약하신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가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종이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살아가셨지만 죄가 없으신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신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소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또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신심으로 순종하셔서 능동적 순종 그리고 수동적 순종, 이 두 가지의 순종을 신실함으로 하셔서 구속을 이루셨고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또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영혼들을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활짝 열으셔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만 갖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한 것을 나의 구원자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과 그리고 나의 믿음과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신실한 협력의 근거에서 구속의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무슨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분의 약속을 결코 변함이 없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무슨 백성이 됐다?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언약 백성. 여러분, 인사합시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구원받은 이 언약 백성,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해야 되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8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 신실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 이런 이 헬라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든든하다라는 의미로 이 신약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에 언급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피스테오스입니다. 피스테오스. 그런데 이 피스테오스의 단어의 원형 동사가 있는데, 원형 명사가 있는데 바로 피스티스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피스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결국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뭐를 읽었어요? 히브리서를 읽었죠. 히브리서를 읽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여러분 로마 제국 핍박으로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배반하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막 나가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도망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에서 뭐를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죠. 환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팬데믹은 우리에게 환난의 시대예요. 고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환난 속에 있지만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 당시 종교적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이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이 환난의 시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직스럽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함은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다른 이름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교화롭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믿음직스러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비록 이 시대에 어렵고 고난이고 환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며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또 다른 닉네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자녀들이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열망과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1절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